결국 인생이 바라는 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도 염려 근심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전부 이런 손길들을 갈망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만큼 귀한 소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는 평화다. 근데 이 평화란 말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이다 이 뜻이에요. 어떤 우리 상황, 어떤 죄와 저주와 어떤 멸망의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이분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결코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이 구원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 게 뭐냐? 왜 오셨느냐? 이분의 은총을 입은 자들, 이들은 안심할 수 있는, 전혀 근심 걱정할 수 없는 이 행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행복, 이게 결국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들을 초월할 힘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걸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별로 우리에게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오신 구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는 평화다.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이제는 염려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행복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구원은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구원이 분명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이 분명하면 능히 시련도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분명하면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요. 이러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소리는 그겁니다. 내가 올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대 오셔서 인생들을 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정말 주님이심을 알아요. 그분이 구주이심을 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쫙 파독해 들어가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면 예수가 더 분명하게 우리 속에 믿어져요. 야,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거짓 종교라고 부인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딱 가지고 독서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연구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공 못하고 다 예수를 주라 신했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얼마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이 더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불확실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정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해져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냥 우리가 성경 내용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시는데 누구로 오시느냐? 아기로 와요. 아기로 오십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왕이시란 이야기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목자들에게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 표적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 오리란 아기란 이야기입니다. 전능자가 육신되어 오신 그 아기란 이야기예요. 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온지 안 온지 누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어디에 마구간에 설마 아기가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마구간에 가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아기로 오신다고 하는 그 아기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표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계속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다가 신약에 들으면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셨구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도 9장 6절을 보았다가 나면 아기로 오신다. 어떤 아기가 과연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실까? 어떤 분이 정말 구주실까? 메시아일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아기를 보리니 했잖아요. 그것이 표적이다. 진짜로 아기로 오셨구나. 그러면 이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의 결혼 법칙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냐? 이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니까 성령으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해져서 구원할 자다.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구나. 이렇게 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앞에 우리 가슴팍이 뛰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친히 임하신 그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마디로 칭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분이 하나님의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증거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능자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세상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교리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능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자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라 칭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주님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만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부르면 구원된다는 소리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 외에 구주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타나서 어떤 하늘의 기적을 끄집어내는 자랄지라도 그로 인해서 구원될 방법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뜻이에요. 예수란 말뜻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칭하신 자가 예수시다. 여호와라고 칭하신 자가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임하신 우리 구주시다. 이 뜻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라는 고백이에요. 예수시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시다. 이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생들의 모든 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뭐냐? 그냥 나쁜 일 한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나는 죄와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는 그냥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무리 나가서 착한 일을 해도 부모를 버리고 떠난 자라고 한다면 불의하시라고 다 칭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원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 보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덮쳤어요. 그런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린 자체, 이것이 원죄예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 마귀에 속한 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모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래서 말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협박을 해서 말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버려둬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마귀도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께로 가버릴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 참 막 어떤 막 궁지에 몰려서 고통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건들면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아주 음흉하고 아주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쁜 짓만 막 골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지 못하는 거,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게 악한 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그래 너는 잘 살아, 너는 예수 없어도 괜찮아, 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렇게만 살아 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 그 증거가 저주잖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와요. 그게 세상 말로는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운명이에요. 운명 타령을 해요. 자기 팔자 타령을 하잖아요. 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팔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팔자련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죄가 오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잖아요. 이 사망의 세력이 모든 사람을 짓눌러 버려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 다 그놈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막 쥐어받고 어떤 사람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협박하고 어떤 사람은 살살 달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 일을 마귀란 놈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구원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 했네요.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돼야 됩니다. 거기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지은 죄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그 멸망할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 이대로 죽어버리면 다 멸망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결국은 속고 사는 거지요. 자기들이 지금 복이라고 갈망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나가면 어떤 종교를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누가 구원을 보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또 그들이 설령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다 속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게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나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사기꾼이죠. 거짓이에요. 거짓은.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우리가 모습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불못이 그 어디냐 하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지옥은요 사람 보내려고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못 살아요. 지옥은 처참한 곳이잖아요. 지옥은 말 그대로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 불못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예면하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멸망이죠.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실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인데 안 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안 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로마 군병들 막 칼, 창을 들고 쫓아왔을 때에 힘이 없어 잡힌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려서 너희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쓰리냐? 그러면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12영이면 12 천사가 아니고요. 거기 영이라는 말은 진영을 이야기해요. 군대 진영. 군대 한 진영. 한 진영이 보통 6, 7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보조 인력까지 하면 14,000명 정도 돼요. 이게 12영이나 그 정도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면 삽시간에 그냥 뭉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힘없어 잡힌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 앞에 힘없어 끌려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살릴 수가 없기에 친히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우리의 구속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구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 죄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보이신 거예요. 증거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죽고서 끝나버리면 뭐 다 죽지 않느냐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죽은 거 말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신 겁니다. 이 인류사 속에 부활하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증거해 준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금만 참 우리에게 겸손해지면,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정말 겸손히 열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음 앞에 예수께서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육체로 그렇게 오셨구나, 매맞기에 가능한 육체로 오셨고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체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할 그분이 육체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값을 지불하기에 가능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주입니다. 세상에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절대로 구주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적어도 그 일을 이룬 자만이 구주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겠습니까? 어떤 걸 하면 구원될 것 같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될 방법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시느냐,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만이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려야만이 그분이 저주를 담당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한 노마의 형틀도 나무로 바꿔지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때 당시도 무슨 교수형을 한다든지 무슨 총살형을 한다든지 하면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들은 다 병사하잖아.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저주를 담당해요. 그리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피통이 터져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는 자는 누가 감히 자기가 구주라 하겠어요?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우리 지은 죄는 상관하지 않고라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해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그분이 강가시도록 그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구원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심 앞에 그 흠과 티가 없게 하려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서는 성화돼 간다 그래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져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으면 거룩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가급적이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잖아요. 망할 자가 아니잖아요. 그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들 있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이러한 축복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종살이시키고 우리를 속여먹고 그렇게 우리를 짓눌러 왔던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준다 하잖아요. 권세를. 그냥 자녀가 됐다 하지 않고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힘없이 짓눌려 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매어버려요. 못 벗어납니다.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자나깨나 기도하죠. 그렇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다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할 때 내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용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성탄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참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들도 그 은총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게 늘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날마다 축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항상 있기를, 이 은총이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갈망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 위에 살아가야 돼요. 구원 받아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저리 밀쳐놔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은총은 그분의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때에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능히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게 잘 되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그저 구원하심에 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우리 눈시울이 역겨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내는 거지요.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절대로 의식으로 전락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의 이 크신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그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 다음 대하다 보면 자꾸 깊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는지 알기를 원한다냐. 지금 요한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른들 하면서 하나하나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알게 되기를,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건 어린아이들이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다 주고 싶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깊이 느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렇게, 또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쫙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으로, 또한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깊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또 읽어보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피 쏟아 사랑하셨다더니 그 피 흘림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늘 부르짖고 갈망하는 이 몸부림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요, 내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요. 자꾸 우리가 만약에 이 부둣가에 이 닷줄을 걸어놓고 배에서 당기면 부두가 딸려옵니까? 배가 끌려갑니까? 배가 끌려. 그게 기도와 같아요. 자꾸 우리가 당기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그분이 응답이에요.
그분이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그저 예배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그냥 뜻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갈망도 그었잖아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그 힘의 강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야. 알기를.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이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수록 우리 신앙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 앞에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나를 상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구원의 은총이, 이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성탄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잖아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거예요. 구주가 오신 그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